성 로렌스라는 멋진 신앙인은 성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결이 어떻게 전도로 이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렌스는 3세기 사람입니다. 스페인 출신이죠. 젊은 집사였습니다. 로마 교회 집사로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로렌스에게 교회 보물을 내놔라, 재정을 몽땅 가져와라 명령했어요. 로렌스는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몽땅 나누어 줬어요. 약속한 그날 그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고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황제는 분노했습니다. 로렌스에게 뜨거운 철판 위에 처형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로렌스는 그 뜨거운 철판 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유머 감각을 발휘합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이쪽은 다 익었어. 뒤집어줘. 마지막에 이제 다 익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단순히 농담이 아니죠. 그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자유로움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성결의 모범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성결을 받아 살았어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섬기면서 죄에서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성결은 무섭거나 엄숙한 게 아닙니다. 무겁지도 않아요. 로렌스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유머까지 품을 수 있는 삶이었어요. 자, 오늘은 성결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과 성결은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거룩과 성결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언어에 같은 어원, 같은 뿌리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세요. 의로우시고 죄와 분리된 분이시죠. 거룩은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거룩하다, 절대적이고 위험이 넘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은 죄 때문에 거룩함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함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은 좀 거창하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성결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그 옷을 입고 머리에는 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패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예배자가 나아가야 될 자세는 성결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실천적인 삶, 도덕적인 삶,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지향해야 될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쉽게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신성한 것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 하지만 성결은 우리 인간의 언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며 사는 실천적인 삶을 표현할 때 성결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성결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결이 무엇일까? 성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정의하기 전에 성결이 아닌 것을 먼저 살펴보길 원해요. 자, 성결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성결은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시작입니다. 근데 싹만 내고 멈춰서는 안 되겠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중생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어요. 자, 성결은 무엇이냐? 그 지어진 집에 주인이 들어와서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중생에서 멈춰요. 집을 지어놓고 멈춰버려요. 그 안에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것도 잃어버릴 그런 간단한 위험에 빠져 있어요. 성결은 도덕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멋진 일, 사랑스러운 일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성품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인내하고 덕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결은 우리의 노력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약 내 노력과 어떤 것으로 얻었다면 자기를 자랑하겠죠. 그죠?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성결은 죽음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해방되어서 자동으로 성결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죄는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영혼, 의지에 있죠. 어떤 사람이 도박에 푹 빠졌습니다. 그만해야지 하고 정말 단호하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른 손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잘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발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자, 죄는 손이나 발 같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마음, 영혼, 의지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져도 영혼이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스스로 끊어도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결은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새로워질 때 오는 거예요. 육체를 벗는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성결은 살아있을 때, 정신이 맑을 때 이루어지는 거,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육체와 마음이 평온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성결은 스스로 이루는 완전히 또한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 배웁니다. 배우고 또 배워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배우죠. 어린이도 배우죠. 근데 그 배우는 것 중에 죄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아요. 그 죄를 다루는 학과가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죄거든요. 그게 바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성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화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성결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성결은 감정적인 상태가 또 아닙니다. 어떤 항우울감에 빠지거나 어떤 어떤 그런 내적인 평화를 이루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내가 좀 완전한 것 같아, 성결한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결은 우리의 의지와 삶의 목적 속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실제적인 삶. 나의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선택과 헌신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결. 성결은 죄로부터 분리된 삶입니다. 죄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거룩함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경계선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그 경계선에 있죠. 근데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야.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주님의 뜻이 내 첫 번째 소원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성별되었다 하고 있잖아요. 자, 성막을 만들어요. 그 안에 가구들도 있어요. 기구들이 있죠. 근데 원래는 성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성별되어 거룩하게 취급을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 되겠죠. 성결한 것이 되겠죠. 성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단지 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공경하는,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 바로 성결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결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었죠. 근데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거야. 더 닮아가는 거야. 순종하며 사는 거야.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그분의 뜻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결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한 사랑. 사랑으로 결국 꼽히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 성결한 삶에서 사랑은 가장 빛나는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전도와 성교로 이어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성결. 자, 그렇다면 이 성결하기 위해 성결의 그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성결은 우리가 억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경건이나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경건한,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시작이 내가 아니라는 거. 성결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분들 믿고 연합한 이에게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자, 이게 키워드. 성결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 성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의해서 온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룬 것.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죄의 값을 치는 것처럼 성결도 주님이 이루셨어요. 성결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결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자, 성결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서 사시는 거야. 나의 마음속에 사시는 거. 그게 성결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의정교를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성결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자, 중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 집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실 때 성결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 성결을 온전히 이루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현 주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게 필요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가득 찾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초대하시고 또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죠. 자, 이렇게 주님께 나를 온전히 바칠 때 주님은 그 헌신을 받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막는 장애물. 그게 뭐냐? 우리의 과거의 선한 일에 집착하는 거야. 우리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랑하고 그걸 자꾸 공로 의식을 갖는 거죠. 또 자신의 어떤 행위에 복고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그걸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 거룩하게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은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세요. 이 성결이 꽃을 피울 때 향기가 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결의 열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거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성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결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로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결은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도 아니에요. 성결은 뭐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그게 우리를 하여금 성결하게 하고 사랑을 곱히게 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최우선한 선교, 결국은 전도, 결국은 세계 선교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결의 주다라고 생각.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결할 수 있어요. 성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가 프랙티스 해야 돼요.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사시도록, 우리 주님이 사시도록 해드릴 때 그분입니다. 자, 성막을 다 지었어요. 성막을 다 지었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려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마치 마리아애가 주님이 계십종이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들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도록,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성결해질 것입니다. 그 성결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 신뢰, 그분을 높일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